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뭘 하고 있냐면 똑같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이 죽은 후라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똑같아요. 다윗 때도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도 사무엘이 죽은 후에 결국 뭐냐면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성경이 비교하고 있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똑같이 두 사람 다 모두 위기를 겪게 되죠. 그리고 둘 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사울은 물어도 우림으로도 품으로도 선지자로도 답하지 않았고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답하세요. 왜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 차이가 뭐냐면 사울은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넘어가려고 했을 뿐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깨달았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위기도 어떻게 해요? 사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과연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제사장을 죽였고 가짜 선지자들로 그의 주변을 채웠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루하루를 사울은 살아갔습니다. 그 시간을 충실히 쌓아 나갔어요. 그의 곁에 하나님을 말해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신접한 여인이 그의 곁에 있었을 뿐입니다. 반면 다윗은 달랐죠. 그도 불순종해서 블레셋에 내려갔지만 적어도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간 삶이 있었어요. 그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쌓아나간 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우리는 되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말해줄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그 삶을 살아봤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사무엘이 아니라 사단의 장난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일을 어찌 신접한 여인이 감히 우상에 속한 자가 불러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은근 이걸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사무엘이 아닐까? 진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무당들이 이런 걸 하죠. 이걸 초운이라고 하나?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초운이라고 하고 조상을 불러내든 무슨 사람을 불러냈다고 얘기하고 목소리가 바뀌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목소리가 바뀌어버려요. 되게 신기하죠.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기적과 같이 보이고 어떤 놀라운 현상처럼 보이지만 다 그냥 귀신 장난일 뿐입니다. 그걸 보고 진짜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왜 불러내는지 이제 사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심히 다급하죠. 사울의 절박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쳐들어왔고 근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서 당신은 불러 올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을 가장한 거짓 영의 대답은 뭐냐면 사실 내용은 어떻게 해요?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사무엘이 다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결론은 사울이 망할 거라는 거죠. 19절 이 전쟁을 통해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즉 죽는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절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의 반응이 뭡니까? 20절에 땅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심히 두려워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왜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냐면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력이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당이 떨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죠. 음식을 못 먹은 이유는 뭘까요? 걱정, 근심이 많아서 음식을 못 먹은 게 아니라 이 당시 신접하는 일들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본 상식이 금식을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안 먹은 거예요. 완전히 기진맥진해버렸습니다. 한 가닥 희망을 붙잡으려 했는데 그에게 남은 건 뭐였냐면 절망이었어요. 21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신접한 여인이 불쌍히 여길 정도였습니다. 22절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23절 사울이 거절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무슨 소망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거절하는 그를 부하들과 여인이 강권합니다. 결국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습니다. 25절 여인이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 사울을 대접을 합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원수는 사울일 텐데, 생명을 위협받았을 텐데, 이 여인도 어쩌면 쫓기는 삶을 살아갔을 텐데 안정적이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사실 송아지는 되게 귀한 음식입니다. 송아지를 잡아다가 바칩니다. 신접한 여인이란 것을 떠나서 와 대단한 섬김이라고 보여질 정도였습니다. 사울은 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 그 밤에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시간이 꽤 흐른 거예요. 그죠? 하루가 지난 겁니다. 신접한 여인을 언제 만나러 오냐면 밤에 만나러 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밤이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디테일해요. 아주 자세하게 사울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화 감독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만큼 아주 세세하게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울의 그 모습을, 반응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분명 사울의 어떠한 면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여인과 만나서 하는 사울의 행동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머릿속에 있으시죠?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저번 주부터 본다고 하면 변장한 채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그 정체를 들키자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거짓 영이 임히 있을 때 14절 어떻게 합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15절. 그 거짓 영에 묻습니다. 그의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해요. 20절. 쓰러져 심히 두렵습니다. 낙심을 하게 되고 25절.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울의 반응이에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지금 어떤 반응이 되어지냐면 세상을 향한 반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모습들이에요. 명색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을 찾을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만 하나님을 결국 알지 못한 채 누굴 찾냐 하면 결국 세상을 찾아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14절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절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만 절을 해야 합니까? 그쵸? 누구만을 위해서 경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예요. 다른 것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1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묻습니다. 그의 인생의 어려움을 호소해요.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낙심을 합니다. 무엇으로 낙심하냐 하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좌절을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능히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고 세상을 이겨오느라 말씀하셨는데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좌절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2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의 위로를 받고 힘을 회복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아 힘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세상의 힘으로 길을 나서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지금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뭐에 반응하고 있냐면 세상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단지 불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복속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인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세상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번 주에도 언급했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선택을 택하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작 그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냐면 사울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었어요. 왕의 그 자리.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의 자리를 움켜쥐고 살고 싶었어요. 그게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사무엘을 자기 자리를 지키는 도구로 삼아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했어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 뜻을 알았어요. 근데 상관은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왕이었습니다. 목적이 왕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자신의 꿈을 위한 왕이 되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단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가 믿는 자가 결국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철저히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뭐에만 반응하냐면 철저히 세상이에요. 하나님에게 물을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 답을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기꺼이 엎드려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위로를 받고 기운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 반응할 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정말 둔한데 감각이 없는데 세상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그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자, 자신의 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사실 낯설지는 않아요. 왜 낯설지 않을까요?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되게 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한때는 우리 신앙의 주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이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들으면 하실 거예요. 뭐냐면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기복주의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사울과 같은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기복주의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입술에 하나님을 달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사울의 입술처럼 보여요. 그런데 기복주의의 열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뭐에 초점이 있냐면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신에게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바쳤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그 상응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기복주의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복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가, 왜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인 줄 아십니까? 대단하잖아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 그렇게 희생적이지도 않아요.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아마 우리 교회가 신천지나 이단만큼의 열정을 가졌다면 오늘날 우리는 분명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단들, 신천지, 그들의 열심은 참 대단합니다. 얼마나 그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사실 사기는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지혜를 짜내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의 중요한 코드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상이에요. 그 보상이 뭐냐면 복이에요. 기복주의와 똑같아요. 한결같이 이단들이 부르짖는 것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 명. 그 뜻도 모르고. 이게 히브리어는 모두 다 숫자로 치환이 가능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숫자로 대신해서 뭘 하냐면 걔네들 알레베세데라는 그 알파벳으로 숫자를 삼아요. 그러니까 A면 1, B면 2, C면 3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모든 히브리어는 숫자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24만 4천 명은 걔네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숫자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인류를 만드신 이후에 천국에 간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안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에서 꽤 괜찮은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교부들, 신학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미 14만 4천 명은 오버하고도 남죠. 그죠? 차고도 넘쳐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14만 4천 명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숫자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걔네들의 의미를 푸는 게 아니라 숫자만 받아들이니까 14만 4천 명이 전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그들의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져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전도하면, 열심히 충성하면, 열심히 헌신하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상을 얻어내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인생을 걸어야, 당연히 인생을 걸어야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른 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할 뿐이에요. 기복주의도 똑같아요. 걔네들도 보상이에요. 열심히 해요. 신에게 내 열심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정당한 것을 복을 내가 받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물론 되게 많겠죠. 엄청 많은데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복이 뭘까요? 천국에 가는 거요? 뭘까요? 부활?
구원. 그럼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단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파라다이스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후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되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필연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과 그 하나가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해요? 인성의 개판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누릴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자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주의 복은 뭡니까? 믿는 자의 복을 말하지 않아요. 기복주의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복주의에서의 복은 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부와 명예와 성공에 다 초점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다 초점이 가 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사울왕과 같은 거예요. 그것에 집착을 하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위해서라면 꼭 신앙으로 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돼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에게 답을 얻지 못하여 신접한 여인에게 갔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복을 위해서라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할지는 모르지만 꼭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가장 좋은 방법을 내가 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필연적으로 뭐가 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을 살 필요가 없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라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그 방법을 내가 마음대로 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아요. 혹은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양심에 찔리지 않아요. 믿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이 영화를 얘기하면 세대가 갈라질 수도 있을 텐데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몇 세부터 갈라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50대 이상은 분명히 기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안성기와 박중훈이라는 두 배우가 나오죠. 거기서 안성기 씨가 맡은 역할이 부패한 형사였어요. 야비하고 탐욕스러운 인물. 그런데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기복주의는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결국 뭐가 중요하겠어요? 세상에 묻고 정작 세상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복은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다르게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왜 택하셨어요? 사울에게 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단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왕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살아가는 왕의 자리였어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구별이 돼요. 근데 어긋나 버립니다. 사울이 바란 건 진짜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어긋나 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의 목적과 성공의 목적과 명예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사울처럼 세상에서 답을 얻고자 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럴 수도 있죠. 답도 있고 낙심도 있고 위로도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믿지 않는 자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세상만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떠십니까? 신접한 여인이 사울보다 더 나아요. 위로하고 섬기잖아요. 살진 송아리를 바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위로하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의 가장 큰 결론은 뭐냐면 결국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울과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될 테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행동과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에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을 인하여 낙심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통하여 힘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수단이요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를 받아들였거든요. 사실 오히려 기복주의가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의 주류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 버렸습니다. 사울의 길을 걸었어요. 세상의 길을 물었고 교회가 세상에 엎드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찾았어요. 결국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세상에 복속되어진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편승해버렸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정한 복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주셨잖아요. 평양대부흥운동과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는 평양대부흥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7, 80년대 부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악습은 다 그때 생겨버렸거든요. 폐단은 다 그때 생겨버렸어요. 진정한 복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애써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하면서 복을 우리가 얻고자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정당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복이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똑같은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이었어요.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부와 명예와 성공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좋은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들이 부와 명예와 성공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하시네요. 물질에 대한 별 욕심도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인 줄 압니다. 그럼 또 아멘은 안 하시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목적에 따라 주신 건데 그게 전부가 되어져 버리고 목적이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서 어떤 방향이 되어졌냐면 성장이 목적이 되었어요. 교회가 건축하는 게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해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을 했고요. 저 생각지도 못한 헌금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교회가 내는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회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복을 위해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 사무실에 옛날에 보험회사 가면 이 실적표 같은 것들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 교회 사무실에 실적표를 붙여놓는 건 저는 지극히 혐오합니다. 특히 부사역자들이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부사역자끼리 치고받고 싸움이 난 거예요. 왜 싸움이 났냐면 한 사역자가 이 성도를 누굴 계속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한 명이 가로챈 거예요. 자기 실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주먹치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해해요. 왜냐하면 부사역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숫자예요. 이걸 엄청 쪼이니까 저희 교회는 숫자로 쪼이진 않습니다. 근데 매주 새로운 사람 누굴 데려오냐 체크하기 시작하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저도 엄청 힘들었었어요. 숫자에 시달린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교인을 빼오기도 해요. 능력 있는 신방전도사는 여러분 어떡합니까? 거금을 들여 스카우트하기도 해요. 차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놀라운 거는 이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사를 데려오면 그에 딸린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한꺼번에 확 늘어버려요. 어떤 교회는 가만 보면 큰 교회인데 사역자 비율을 보면 진짜 목회하는 사역자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다 신방전도사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목적은 딱 뭐라는 게 나오거든요.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라면 이단적인 요소도 상관없이 끌어들여요. 다락방이 한때 되게 유행했고요. 한때는 또 알파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많아요. 한때는 최면술이 무슨 뭐 하면서 최면술이 유행이었어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최면술을 배우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성장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끌어와도 상관이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는 장로고 침례교는 안수집사죠. 신앙이 제가 보기엔 신앙이 없어요. 성경도 몰라요. 근데 출세한 기준으로 뽑더라고요. 이해하지 않지만 그게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소리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성공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마냥 포장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올바로 깨어있기보다는 세상만도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잘 섬기고 더 나아 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아버렸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방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에 초점을 잡게 돼요. 그게 복이에요. 제일 편해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소리 듣는 것보다 복을 이야기하는 게 서로 편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우리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복속되어진 그런 아픔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세상을 향한 반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한다면 사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분명 교회는 다닌다는데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복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답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와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국 세상만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기복주의의 결론입니다. 기복주의는 결국 세상에 복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인생의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을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에 복속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의 결론을 알잖아요. 그가 추구했던 삶이 그 40년이 그 복이 아무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복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4년 많은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복을 위해 살다가 복속되어진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